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우리가 부활절 3주 첫날 월요일 아침 맥체인 우리 같이 성경 읽기 영상 이제 마주하실 터인데, 한 주 어떻게 지난 한 주를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지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과 삶의 소망으로 붙들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 경험하고 직면해야 될 시간마다 걸음마다 그 사실을 붙들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다시 살려내시는 부활의 역사 안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 귀하고 복된 소식을 전해들은 성도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죽음의 힘에 쓰러지지 마시고, 거스르셨던 주님과 더불어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영광을 삶으로 체험해가는 복된 걸음, 또 그런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함께 61일차 17강 맥체인 성경 읽기 17강 우리 본문 말씀을 함께 또 가이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3장, 누가복음 16장, 욥기 31장, 고린도서 1장 말씀입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좀 효과적으로 시간 배분하면서 읽는 법을 좀 말씀드릴게요. 가급적 새벽에, 저는 이제 전날에 미리 이 가이드를 좀 만들기 위해서 미리 여러분보다 다 앞서 읽지만, 새벽에 일어나셔서 첫 시간에 가급적이면은 한 60절 정도 되는 구절들 한번 좀 읽으셔서 핵심되는 요절들을 이렇게 좀 눈에 담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루 중에 시간들을 정해 놓으시고, 그 시간에 4장 이 내용들을 정독하시고, 또 정독한 것과 새벽에 한번 읽었었던 그 핵심 구절, 이것들을 연결시키면서 묵상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감동, 생명의 떡과 같은 만나를 이제 취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 시간에 첫 번째 시간에 가급적이면 전체 본문을 한번 계략적으로 쭉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자, 오늘 저는 이 17강 본문 말씀에서 주제를 좀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대가, 우리가 치러야 될 목,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 두 가지 정도를 두 가지 주제로 한번 따로따로 한번 정해봤어요. 오늘 본문 전체의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은총과 그 복음의 영광 가운데 초대받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또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실 그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또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뒤따라야 될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오늘 본문 그 주제 단어의 핵심 단어의 키워드 대가라고 잡았는데, 여러분 그 대가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 살아감, 이런 건 아니겠어요? 생활과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것은 대가 치름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의무가 또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들을 이렇게 대가다, 어떤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내 몫을 뭔가 손해본다라고 생각하고 숙제처럼 여기곤 합니다. 숙제처럼 여기는 것이 바로 의무에 사로잡히는 거고,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거든요.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면서 치루어야 될 그것들은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권리이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 우리 정체성을 드러내는 어떤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마땅한 것이고요, 즐거운 것이고요, 또 우리 삶을 살려내는 것이고, 우리 영혼을 풍성하게 해주는 길이거든요.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을 숙제라고 의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죠? 유익하니까, 깊은 것이니까, 복이니까. 이것이 오늘 전체의 저는 핵심 내용이라고 보았어요. 자, 그러면 한번 각 권이 무엇을 각 절이 얘기하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출애굽기 13장 말씀, 출애굽기 13장 말씀은 이제 절기에 관한 말씀이에요. 홍해를 걸러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지 않습니까? 구원시키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바로 절기에 관한 것이었어요.
유월절 규례를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가? 그 요구하신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전례가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 위하심인가? 오늘 이물 말씀 안에서 찾아내야 되는 거죠. 사실은 뭐뭐를 해라 이것 말고요.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셨는가? 이걸 찾아야 되는 거죠. 자,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치러야 될 대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절기,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숙제가 아니었어요. 어쨌든 절 하나하나를 좀 살펴보죠. 2절 말씀에 등장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첫 새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12절 말씀에 다시 한번 확인돼서 태에서 난 것은 무엇이든지 첫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말씀이 다시 한번 반복되는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네 것을 내 것으로 삼아야겠다, 소유 삼으시겠다는 말씀은 아니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잖아요. 그럼 이것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셨을까? 왜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표현은 모두 다 내게 속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인이 그걸 확인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결국 내 것이다 라고 하셨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 백성이다라는 걸 기억하게 하시는 말씀인 거죠. 자, 그 다음 다시 한번 가볼게요. 5절과 6절에 이 절기에 관한 것들을 비교적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라. 절기를 지켜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성경 말씀 안에 나오는 규례, 절기, 특별히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신앙이었던 그 신앙이었고, 그것이 장치였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조치였죠. 자, 그 다음 9절 10절 말씀 보면 이 일들 모두를 해마다 지켜야 된다. 절기를 지켜라 하면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손의 기호로 삼고 이마의 표로 삼고 율법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라, 머물게 해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전체 이 내용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려는, 그렇게 하시려는 말씀이고 요구인 거죠. 자, 그 다음 14절 15절 이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이 명령, 그러면 이것이 어디서부터 유래되었는가? 이것을 어떻게 하랍니까? 내 자녀에게, 내 아들에게 가르쳐라. 전하여서 또 들은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요구와 명령이 전달되도록, 그리고 전달받은 이들이 하나님의 요구와 말씀 앞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21절에서 22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약속하시고 또 이런 규례를 요구하셨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그들과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불기둥, 구름기둥이에요. 즉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이 명령들, 규례들은 결국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며 도우시는 분이라고 하는 관계성 안에서 필요한 것들이죠. 그 관계를 입증하고 관계를 유지시키고 관계를 드러내는 것, 또 그 관계 안으로 우리가 참여하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이 주셨던 이 규례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 말씀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숙제를 행하고 의무를 이행하고 내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이런 것들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그 사건 안에 참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대인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신약 성경으로 가봅시다. 누가복음 16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도들, 하나님 백성의 태도가 어떤 것인지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들인데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주셨던 누가복음 16장 안에 있는 말씀은 예화죠. 어떤 예화입니까? 청지기, 그 불의한 옳지 않은 청지기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에요.
이 본문의 말씀에 관해서 설교도 몇 번 했었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 불의하다고 말하는 이 일을 칭찬하셨는가? 이 관계가 도대체 어떤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 설교 말씀을 한번 다시 기억해 보시고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불의한 청지기가요. 이 본문 전체 오늘 맥주인 성경 읽기 전체에서 차지하는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의 말씀의 그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이 불의한 청지기가 지불했던 자신이 어떤 감당했던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는 거죠. 주제 말씀을 아까 핵심 주제를 대가라고 잡았지 않습니까? 자, 한번 보죠.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이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주인이 그를 벌하지 않고 칭찬합니다. 여러분, 이 청지기가 지불했던 대가가 무엇입니까? 불의한 이 청지기가 했던 대가가 뭐죠? 자신이 지금 궁지에 몰렸다는 걸 그는 알았어요. 이제 쫓겨날 것이니까. 근데 그가 살아야 될 살아내야 될 방편, 살아내야 될 살 수 있는 어떤 길을 하나 찾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었죠? 주인의 그 빛을 탕감해 주는 거였어요. 채무자들에게. 그러면 그들에게 인심을 얻고 그랬던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그가 주인의 부채를 탕감해 준다는 것은 발각나면 큰일이죠. 이건 이게 당장 쫓겨나는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가 지금 지불했던 대가는 뭐죠? 자신의 내일, 자신의 불안한 그 내일 모두를 이곳에 건 거예요. 살 수 있는 길 하나, 자기가 찾은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 길 하나에 찾은 거죠. 본문 말씀 전체에서 누가복음 16장에서 이 불의한 청지기는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여 살 길을 선택하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지금 어쨌든 불의한 청지기는 결국 그것,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자기가 살 수 있는 것에 모든 것을 자기는 지금 죽음에 내몰려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궁핍하고 궁박한 상황에 내몰렸던 것을 깨닫고 살려고 하는 이 간절한 목마름, 이런 시도, 이것이 바로 이 불의한 청지기가 지불한 대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13절에서 15절 말씀 보니까 주님 말씀이 또 무엇이 나와요?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사람 중에 높임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을 섬기는 것, 내가 높아지는 것과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양립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높이려면 나는 낮아져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려면 내가 지금 붙들고 있던 것들은 놓아야 되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등장하는 예화, 아주 유명한 예화죠.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인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설교 많이 했었죠.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부자는 지옥 가고, 가난한 사람은 천국 가다, 이런 말씀 아니고요. 본문에서, 부자가 지옥 갔던 것이 부자이기 때문에 갔다, 이런 말씀도 나와 있지 않아요. 사실은 그것은 표면적인 예화일 뿐이지, 이 본문 내용을 가지고 누가 지옥 갔다, 누구 천국 갔다, 이것도 알 수 없고요. 또 본문의 메시지 전체가, 이 누가복음 16장 안에 위치한 메시지 전체가 어떤 사람이 천국 가냐, 그것이 아니거든요. 오늘 이곳에 있을 때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냐,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부자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삶 안에 같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이들에게 손을 베푸는 자가 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가난하고 궁핍하여서 걔가 헌대를 핥아줘야 됐던 그 불행했던 나사로, 그는 무엇이죠? 이런 삶 안에도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시고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려는 것이 바로 본문이었거든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부자는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않았죠? 자기 몫을, 하나님의 은총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기 몫을 나누고 베푸는 일에 참여하지 않고 대가를 치르지 않았어요. 자, 31절로 가볼게요. 31절 말씀에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했다 하시니라. 이제 부자가 이제 말하는 거죠. 또 가셔서 사람을 좀 보내서 자기의 친척들, 자식들이 내가 이러다가 이렇게 지옥에 왔으니 저들이라도 좀 잘 살다가 천국 갈 수 있도록 말을 좀 전해달라 했더니 주신 말씀이에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즉
말씀을 통해서 듣지 않는다라면, 그것을 통해서 깨닫고 따르지 않는다라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온다고 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 이게 사실 이게 우리들의 본성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오면 믿을 것 같고, 죽은 자가 살아날 만큼의 일들을 경험하면 따를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본성이 그렇지 않거든요. 자, 어쨌든 이 누가복음 본문 16장 말씀 안에서 등장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자들이 치러야 될 몫이에요. 자, 욥기 31장입니다. 욥기서 전체는요, 여러분 맥체인 읽으실 때 욥기에 나오는 메시지 하나하나 그 문장들 자체만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본문 전체의 성설과 4장의 말씀 안에서 욥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찾아내시는 것, 이 본문 전체의 의미 안에서, 전체 흐름 안에서 찾아내시, 이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욥기는 지금 욥기서 말씀 31장은 욥이 하나님만을 바라며 살아왔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욥의 항변이거든요. 욥이 바른 신앙,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가 행하였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대가였고 그가 치른 몫이었죠. 그것을 하나님께 지금 항변하고 있어요. 1절부터 2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 도대체 무엇이냐, 어떤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해요. 전능자께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이런 말을 하고요. 하나님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자기가 하나님께로 받은 자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분이신데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또 눈에 띄는 것은 하나님의 평가 저울 앞에서 자신이 온전해지려고 애썼다. 하나님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삶 안에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평가 앞에 온전하고자 살아왔다. 이런 항변을 합니다. 13절, 17절, 19절, 25절, 28절에서 30절 전부 다 욥이 그런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평가 앞에 온전해지고자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3, 17절에는 과부와 고아들에게 온전함으로 그가 행하였다.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돌봐주었다. 이런 말씀 나오고 19절, 25절에는 최선을 다해서 18절, 20절에는 재난을 당하는 이들을 때문에 그들을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렇게 악하게 굴지도 않았고 입으로도 범죄하지 않고 살아왔다. 이런 말도 나오고요. 35절 말씀 가보니까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이런 말합니다. 억울하다는 거죠.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 편에 속한 자답게 살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돌아보니 그렇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다른 이면도 하나 읽을 수 있어요. 이렇게 열심으로 살아왔지만,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고 선행을 베풀고 살아왔지만 자신 앞에 닥쳐온 이 불행한 날들, 죽음 앞에서 제 스스로는 우리는 자기 삶을 구원해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행한 무엇인가를 통해서 삶을 구원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 사는 거죠. 네, 구원은 하나님의 은총 안에 담겨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신 사랑과 은총의 사건이지 우리가 무엇인가를 했으므로, 우리가 선행을 베풀었으므로, 정직하게 살았으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었으므로,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욥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처연한 인간의 어떤 직면된 인생의 삶의 본질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그 다음 이제 서신서 가보죠. 고린도후서 1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말씀에는 사도로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좀 보여줘요. 성도를 위해서 사도와 제자들, 그 사도와 제자된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는 무엇이냐 등장하죠. 본문 말씀은 굉장히 우리가 듣기에 엄하고 부담이 되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와요? 3절과 6절 말씀 보니까 환난, 고난,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라고 말하죠.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뭐라고요? 환난과 고난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치루어야 될 대가이죠. 8절과 9절에도 바울이 당했던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시아에서 당했던 그 환난들, 어려웠던 이야기들, 얼마나 저기 있으면 살 소망까지 끊어졌대요. 차라리 죽으면 낫겠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총과 부활의 생명 가운데 참여하는 하나님 백성으로의 삶을 선택한, 그러기 위해서 치룬 몫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예, 그런데 12절, 14절 보니까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라고 바울이 말해요. 도대체 그에게 얼마나 어떤 기쁨이 됐길래 자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 환난을 당하고 살수만까지 끊어지는 그런 위기와 고통이 어떻게 나의 자랑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예, 바울은 그런 사건 가운데 지금 들어가는 거죠. 그런 세계 안에 참여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9절, 2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그러니까 환난과 역경이 찾아오는 그런 삶, 그런 삶의 대가와 몫을 치르는 그런 삶을 기꺼이 아멘 하면서 따라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실로아노, 디모데, 바울 이들이 모두 그렇게 살아왔다.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2절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대가를 치르고 우리의 몫을 하나님께 지불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입니다. 인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와 계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대가와 몫을 지불했을 때 거룩하신 성령으로 찾아와 계신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항상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주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불할 몫이고 대가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지불했다 생각했던 그것을 의무와 고통과 짐으로 두시지 않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베푸실 수 있는 말씀의 역사, 능력, 우리가 만인 가운데서 자랑할 수 있는 기쁨의 이유로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같이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이드 삼아서 이 한 주간의 맥주인 성경 또 한번 읽어보시고 각 장의 말씀들을 취합해서 자꾸 연결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질문하는, 그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사건들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복된 걸음 걸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의 삶에 참여한 자에게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주님이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도 주와 동행하실 줄 믿고 복된 삶 사시기를 기원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이드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